요한 1서는 신명기와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침체되어가는 믿음의 2세대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침체된 2세대들에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죄를 자백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순종할 것, 순종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 어제는 형제 사랑하라 이것을 권면을 했죠. 오늘은 네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5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가지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이 우리 관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옛사람, 아직 죽지 못한 옛사람의 그런 하고 싶은 원함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학습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욕심이 안 생기는데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케팅 할 때 대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거 아시죠? 자전거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비싼 자전거는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 상품 권할 때도 여행 갔다 온 사람에게 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맛을 알거든요. 해봤거든요. 핸드폰 계속 새 거 바꾸는 사람 누구에게 마케팅을 할까요? 핸드폰 신상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바꾸는 그 사람에게 핸드폰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생의 자랑은 뭐 오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처럼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참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이렇게 팔고 돈을 참 잘 법니다.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이 외모 때문에 또 좋은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것 때문에 또 세상에서 이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가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진짜를 놓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가짜와 놀다가 진짜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입니까?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차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세의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오죠.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원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 2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단과 사이비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슷하게 같은 성경을 쓰는 것 같은데, 성경은 같은 걸 쓰는데 우리 교주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다, 나다 이렇게 나오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고 예수님을 주로 부인하는 자,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26절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진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나 철학적인 것들을 대가면서 이건 이 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라. 20절, 27절이죠.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도 똑같은 말이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득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디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2살만 돼도 진짜 엄마, 우리 엄마, 남의 엄마 구분 가능하죠. 다 똑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기하게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고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세미나 한다고 해서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지키려고 유지하라. 그러니까 뭐 새로운 해석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조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성경 안에서 계시한 그 말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8절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나 미혹해 하는 생각들이나 사상들이 있다면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